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을 이루어가기 위하여 말씀으로 준비하신 것을 붙잡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한 시간이 한 주간 우리가 최고의 응답을 나의 삶의 현장에서 늘 누리고 확인하고 참된 하나님께서 숨겨진 비밀들을 찾고 그 응답 속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의 시간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모두가 다 영적인 힘을 얻는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옆 사람을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서밋으로 부르셨습니다. 이번에 우리 세계 렘넌트 데이에 총 참석한 사람이 IR채 49명이 참석을 했습니다. 물론 한 사람은 따로 이렇게 움직였지만, 그래서 참 은혜로운 시간이었다 이런 생각을 해보고요. 여러분들의 기도와 여러분들의 후원 속에서 정말 축복된 시간을 우리가 누렸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17,000명이 모였어요. 작년에는 한 12,000명 모였다고 하는데 한 5,000명이 더 모였습니다. 내년에는 더 모일 것 같아요. 갔다 오신 분들은 이 시간을 놓치지 않으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많은 것들을 생각을 했습니다. 모두가 다 참여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는가. 어느 교회 렘넌트들은 1년 전부터 돈을 조금씩 모아가지고, 많이 들어가잖아요. 37만 원인가 얼마 들어가니까 모아가지고 이렇게 가고 이렇게 했다 이런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우리 교회도 아마 그런 렘넌트들이 있을 걸로 생각을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정말로 그러한 그 전체적인 모임 속에 있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최고의 축제의 증인의 자리에 모이게 된 것이다. 이런 얘기를 우리가 각각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최고의 축복의 자리, 그 자리에 여러분들이 다 참여하고 동참하셔서 그 은혜를 충분히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처음 가신 분들 제일 많이 은혜를 받은 것 같아요. 막 울고 막 그랬다고. 어떤 사람은 그거 막 그냥 찬양하는 거 동영상을 찍어서 찍기도 하고 막 그랬던데, 전체가 다 흩어져 있기 때문에 다 모일 수는 없었지만 그래도 각자의 자기 자리에서 끝까지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런 응답을 누렸던 그러한 시간이었습니다. 오늘은 어쩌면은 그 WRC 때에 들었던 메시지하고 연결되어 있는 그런 메시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거기서도 서밋을 얘기했는데, 이게 서밋은 정상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최고의 정상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서밋으로 가려면은 여러분들이 바꿔야 될 게 있습니다. 그거를 갱신입니다. 무엇을 바꿔야 되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야곱이 오늘 그 야곱 얘기를 계속해서 이야기할 텐데요. 지난주에는 누구 얘기했죠? 이삭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 이삭 속에 어떠한 계획이 있었는가 이거를 찾아봤고, 오늘은 야곱입니다. 야곱의 서론에 있어서 야곱이 큰 실수를 한 게 있습니다. 이 실수 때문에 야곱이 큰 고생을 하는데요. 어떤 실수를 했느냐면, 이미 하나님께서는 야곱이 태중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미리 축복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다 이런 얘기했어요. 그럼 야곱이 작은 자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축복을 보장해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축복을 스스로, 이거를 자기 스스로 만들어 가려고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굉장히 큰 고생을 합니다. 이것을 인본주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고생을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하여 준비한 축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보장된 축복이 있습니다. 구원받은 자들에게 누구나 하나님께서 보장해 주어 있는 축복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보장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 자녀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들 결코 떠나지 않고 영원히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은 이 축복을 누리게 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기도할 때에 천사들이 동원되고, 기도할 때에 흑암의 악한 세력들이 떠나가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의 배경은 어느 배경이냐? 하늘 보좌의 배경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3장 20절에 바울이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그랬어요. 보장된 축복입니다. 여러분들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세계복음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여러분들 부르셨습니다. 이게 우리에게 보장된 축복이에요. 그런데 이 축복을 발견하지 못하면 자꾸 뭐 할 수 있느냐? 인본주의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를 내가 만들어 간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보장된 축복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꾸 인본주의 할 수밖에 없어요. 이번에도 메시지에 나왔지만 열심히 하라, 열심히 공부해라, 이런 얘기 많이 하죠.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라 많이 합니다. 열심히 하라는 게 틀린 건 아니에요. 열심히 하세요. 왜 너는 성공을 위해 살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입니다. 그러나 맞는 얘기지만 이거는 불신자의 수준이다, 이런 얘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뭘 준비했냐면 그것보다도 더 큰 다른 것이 준비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보지 못하니까는 자꾸 불신자처럼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게 뭡니까? 나중심. 야곱이 나중심이었어요. 형이야 어떻게 되든 말든 내가 축복받으면 되는 거예요. 이게 야곱이었습니다. 외삼촌의 집에 가서도 생활하잖아요. 외삼촌이 어떻게 되든 말든 내가 축복받으면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어떻게 되든 말든 죽건 살건 상관없어. 내가 살고 내가 축복받으면 되는 거예요. 내가 은혜 받으면 되는 거예요. 이게 나중심이에요. 창세기 3장에 네가 하나님처럼 되리라고 해서 선악과를 먹었어요. 야곱이 이렇게 살았어요. 나중심으로. 그렇게 고생하는 거예요. 얼마나 속였는지. 형도 속이고 축복 받으면 되니까, 하나님의 축복 받아야 되니까 형도 속이고 아버지도 속이고 외삼촌 집에 가서 외삼촌도 속이고 물질 중심으로 살았어요. 그리고 내가 성공하면 돼. 나의 성공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이게 야곱의 인생이었습니다. 뭘 못 봤어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준비한 다른 것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 이겁니다. 하나님이 준비한 게 있어요. 불신자들처럼 살아가는 게 다른 것이 준비된 게 있어요. 요셉이 노예로 팔려갔는데도 성공했어요. 감옥에 갔어도 감옥에 안 들어갈 수 있는데 들어갔어요. 왜? 핑계가 없었어요. 억울하게 누명 썼잖아요. 그럼 내가 억울하다, 이게 한마디만 하면은 다시 아마 재수사가 됐을 거예요. 그때 그런 얘기 안 했어요. 근데 감옥에 들어갔어요. 그 비밀이 뭔지 아십니까? 다른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그 비밀을 가지고 있었어요. 불신자들이 알지 못하는, 불신자들이 누릴 수 없는 다른 비밀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나중에 바로왕 앞에 설 때에 바로왕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은 우리가 어찌 얻을 수 있으리요? 그래서 불신자들이 가지 못한 다른 것, 그게 있었어요. 이것 가지고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보장된 축복이 있는데 자꾸 인본주의 쓰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비된 세상 사람들이 전혀 갖지 못한 그것을 가지고 시작을 하라 이거예요. 그것 가지고 살아라 이겁니다. 어떻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완전히 출애굽할 수 있었던 비밀이 뭐냐? 다른 것이 있었어요. 세상 사람들을 같으면 군대를 이끌어가지고 군사를 훈련시켜가지고 가서 바로왕 앞에 가서 정쟁을 붙어서
애굽의 백성들을 구해 와야 되는 건데 아니었어요. 그건 세상 방법입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출애굽기 3장 18절에 희생제사입니다. 이게 비밀이에요. 맞으면 아멘 좀 해보세요. 사무엘이 살아있는 동안 말 한마디가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사무엘이 살아있는 전쟁이 완전히 그쳤다고 그랬습니다. 블레셋이 완전히 항복하고 무릎 꿇고 사무엘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쳐들어오지 않았어요. 그 힘이 뭐였습니까? 사무엘이 군대를 길렀습니까? 북한처럼 핵무기를 만들었습니까? 미사일을 쏴가 미사일을 전쟁 준비를 했습니까? 그런 거 준비한 게 하나도 없어요. 다른 거. 이번에 그 세계 렘넌트 대회에서 우리가 찾을 것이 뭐 있다면 그거예요. 다윗이 골리앗을 어떻게 쓰러뜨릴 수 있었느냐? 다른 힘이 있었어요. 사무엘상 16장 13절에 보니까 이날식으로 여호와의 신이 다윗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그때 뭐니까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 부음 받을 때 하나님의 신, 하나님의 능력, 이거를 인정하지 않으니까 자꾸 뭐 하는 거예요? 인본주의 쓰는 거예요. 이사야가 바로 하나님의 보좌의 그 비밀을 보고 나서 이사야가 담대해졌던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걸 봤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뭐냐면 거루턱입니다. 이걸 본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연약하고 부족하고 배경 없고 가난하고, 그런데 세계복음화 했거든요. 그게 뭡니까? 다른 힘이 있어서요. 하나님, 예수님께서 마지막 승천하시기 전에 그들에게 준 메시지가 있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그 힘 가지고 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힘의 배경을 가지고 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공부하시고 이 방법으로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면서 정말로 사업하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워주는, 하나님께서 준비한 그것을 누리는 그러한 시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야곱의 인생을 보면서 우리가 여기서 찾아서 갱신할 것이 세 가지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뭐냐 이거예요. 야곱이 무엇을 체험했느냐, 세 가지 체험한 게 있거든요. 그게 뭡니까? 첫 번째로 베델입니다. 베델이 축복입니다. 그 형을 어떻게 속였어요? 하여튼 기가 막히게 속이죠. 팥죽 한 그릇을 가지고 그 장자의 명분을 뺐었잖아요. 형도 문제지. 장자의 명분을 우습게 여긴 거라. 그리고 이제 형의 그 장자의 축복권을 가로채려니까 어떻게 되느냐. 끝까지 인본주의 쓰는 거예요. 처음 인본주의 쓰면 또 인본주의 써야 돼. 그래서 이삭이 눈이 어둡고 이제 늙어서, 그러니까는 축복해 주겠다고 에서를 불렀거든요. 가서 사냥해서 네가 요리를 해서 나에게 맛있는 음식을 줘라. 그러면 내가 그 이후에 축복해 주겠다. 그랬거든요. 그 소리를 누가 들었어요? 야곱의 엄마가 들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야곱을 시켜가지고 그러잖아요. 야, 그 장자의 축복권을 형한테 물려주니까 네가 받아야 되니까 네가 야곱처럼 행동하라는 거예요. 에서처럼 양동하라는 거예요. 그 에서는 털이 있고 나한테 털이 없는데요. 그래서 염소 털어가지고선 둘러가지고 목에다 둘러고 오라고선 가장을 했잖아요. 가장 들어가가지고 내가 애섭니다 하고 들어가서 축복 받잖아요. 그런데 참 이삭도 참, 근데 목소리는 야곱인데 목소리가 변했다고 거짓말 해가지고 축복은 다 받은 거예요. 그때 애써 들어왔잖아요. 얘 축복은 다 맞으니까 이제 없다는 거예요. 에서한테 축복해주고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분을 내가지고 내가 이제는 아버지가 곡하는 날 내 동생을 죽이겠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눈치챘잖아요. 그러니까 도망하는 겁니다. 형을 피해서 이제 도망하는 겁니다. 어디로 가느냐? 외삼촌 집으로 가라 그래요. 외삼촌 라반으로 가는 중에, 도피하는 중에, 다시 말하면 도망하는 중에 루스라는 곳에 머물렀습니다. 거기서 이제 잠을 잡니다.
자, 밤하늘의 별들을 보면서 돌을 갖다가 베고 거기서 잠을 잡니다. 그런데 거기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면요, 야곱이 꿈을 꿉니다. 꿈을 꾸는데 바로 그 옆에 사다리가 저 하늘에서 내려와가지고 땅까지 나왔어요. 근데 그 사다리를 오르락 내리락 하는 존재가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천사들입니다. 천사들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가 바로 하나님의 집이구나. 여기가 바로 하늘나라의 문이 열렸구나, 이곳에. 그런데 그것만이 게 아니라 보좌 위에 하나님께서 서서 야곱에게 하는 약속입니다. 뭐냐? 이 땅을 내가 너에게 주리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뭘 얘기합니까? 내 자손을 번성케 하리라. 그리고 뭐냐? 가장 중요한 것은 도망하는 자에게 함께 하겠다고 합니다. 돌아올 때까지 내가 너를 지키고 함께 하겠다고 또 약속하십니다. 그래서 야곱이 일어나서 돌 베개에 기름을 붓고 루스를 이름을 바꿔버립니다. 뭐라고 바꿨냐? 베델이라 이렇게 바꿔버렸어요. 베델이 뭐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집이다, 이런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 여기가 하나님의 성전이 될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야곱이 서원을 합니다. 무슨 서원을 하느냐면은 내가 다시 돌아올 때까지 내가 여기가 하나님의 성전이 될 것이다, 이게.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면은 여기가 하나님의 성전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겠습니다, 이런 서원을 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베델이라는 뜻은 하나님의 집입니다. 여기서 다시 뭘 확인하느냐면요, 이건 하나님의 집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여기서 뭘 확인하느냐면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이것을 확인합니다. 다시 말하면 절대적인 하나님의 말씀 붙잡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인본주의 더 이상 쓰지 말고 내 생각 이거 버려줘야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수가 있습니다. 이게 첫 번째 갱신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느 중심으로 살아야 되느냐? 바로 하나님의 성전 중심으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있는 곳에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이 있는 그곳에 하늘문이 열려지도록 여러분들이 뭘 붙잡고, 언약의 약속을 붙잡고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있는 그곳에요. 야곱이 도망하고는 바로 그 현장에 바로 하늘의 문이 열려지는 걸 봤어요. 여러분들이 문제가 있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곳에 뭐냐? 하늘나라의 문이 열려지고 정말 사다리를 타고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걸 볼 수 있는, 항상 하나님은 천사들을 통해서 지금 여러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도 심부름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천사들이에요. 말씀 심부름하는 자가 천사들입니다.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서 뭐합니까? 예수님이 탄생할 것을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심부름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모든 현장이 이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갱신돼야 돼요. 이거를 봐야 돼요. 불신자들이 보지 못하는 걸 여러분들이 봐야 됩니다. 불신자들이 가지지 못한 것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세상을 정복해 나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서밋의 자리에 오르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여러분들의 신앙을 갱신해야 됩니다. 뭔 신앙이냐? 세상 중심입니다. 뭐냐? 물질 중심입니다. 야곱이 바로 완전히 이것 중심으로 살았어요. 이거를 갱신하라, 이거예요. 이게 바로 창세기 29장 1절부터 31장 34절까지입니다. 드디어 이제는 도망해서 어디로 가느냐? 외삼촌 집에, 라반의 집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거기서 라반의 둘 딸이 있었어요. 라헬하고 레아. 라헬은 큰 언니고 레아는 동생입니다. 그런데 야곱이 라헬을 보고 첫눈에 반해버렸어요. 그래서
그래서 라헬하고 이제 결혼하기 위해서 외삼촌하고 약속합니다. 외삼촌이 네가 그러면 내 딸을 라헬을 원한다고 한다면은 7년 동안 여기서 무료 봉사를 해라. 그러면 내 딸을 주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라헬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7년이 수일같이 여겼더라 그랬어요. 여자들은 이 정도 여자가 돼야 돼. 랩런트 우리 여자 랩런트는 그 정도가 돼야 돼. 남자를 완전 확 사로잡을 정도로 그 정도로 이 라헬이었어요. 그런데 7년 이후에 이제는 기다리고 기다렸던 그날이 왔잖아요. 결혼식 날이 딱 왔습니다. 그런데 결혼할 때 밤에 잠 이제 이제 신부를 딱 이제 남자 방에 딱 들여 보내는 거거든요. 데려나가지고 일어나 보니까는 내가 사랑하는 라헬이 아니요. 누가 들어왔냐? 내 잠자리에 레아가 들어와 있는 거예요. 깜짝 놀래가지고 삼촌과 따집니다. 어찌하여 약속을 어겼습니까? 이삭이 야곱이 맨날 속이고 그러니까 속는 거라. 그러니까 뿌린 대로 거둔다는 것이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속은 거예요. 그래 뭐라냐면 이 지방에서는 절대로 동생이 언니보다 먼저 결혼한 적이 없다. 그러니까 네가 라헬을 얻기를 원한다면 또 7년 동안 또 봉사하라. 그래서 무려 14년을 봉사를 합니다. 누구를? 라헬을 얻기 위하여. 요즘에 누가 이렇게 하겠습니까? 참 기가 막힌 노릇이죠. 무슨 드라마 같은 얘기예요. 이렇게 사랑에 빠진. 그런데 보세요. 이제 14년이 채워졌는데 이제는 그러니까 또 자녀들도 낳았잖아요. 자녀들은 무려 13명이나 낳았어요. 아들들 12, 딸할치 하면 13. 그런데 보세요. 그런데 살아가려니까 그 대가족을 이끌고 살아가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재산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재산 증식을 위하여 부동산 투기를 한 것이 아니라 자기 나름대로 투기 방법이 있었습니다. 투기합니다. 투기.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투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축복 약속하셨는데 자기 인본주의 또 쓰는 겁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신풍나무라든지 버드나무라든지 이런 것들을 껍질을 싹 푸른 그걸 갖다서 껍질을 싹 벗기는 거예요. 벗겨가지고 이제는 그 개울가에 양들과 염소들, 낙타들을 이제 물을 먹일 때 거기다가 쫙 꽂아놓고 그렇기도 하는 겁니다. 얼룩무늬 난 거. 이거는 야곱의 것이라고 그랬거든요. 점이 있고 얼룩진 거. 그렇지 않은 것은 다 삼촌 거. 이렇게 재산을 정해놨어요. 그러니까 중요하고 정말로 토실트로 건강한 것들은 전부 다 그렇게 하니까 전부 다 야곱의 것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게. 외삼촌 거 다 뺏어버리는 거예요. 그때 이제는 많은 재산이 이제 증식이 되고 그래서 많이 돈을 벌었어요.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는 외삼촌의 아들들이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아버지 재산 전부 다 뺏겨버렸습니다. 다 야곱에게 갔습니다. 그 소리를 들은 거예요. 그래서 이젠 돌아갈 시간 펴게 되다. 그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얘기합니다. 이제는 내가 약속한 땅으로 돌아가라.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처자식들을 다 모아놓고 얘기를 합니다. 이제 우리가 돌아가야 되겠다. 하나님께 돌아가라고 한다. 그랬더니 이제 다 따라오기라고 이렇게 해서 이제는 다시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도 그때도 뭐냐면 도망을 합니다. 왜? 지금 외삼촌이 지금 재산 다 뺏겠다는 것에 대한 어떤 화하고 분노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봐, 못 가게 할까봐 도망을 하는데 요 라헬이 요게 이쁜 것도 문제예요. 참, 너무 이쁜 거 좋아하지 마세요. 언약 가진 사람을 좋아하세요. 복음 가진 사람을 좋아하세요. 너무 이뻐도 안 돼. 이게 복음이 없더라고요. 보니까. 뭘 훔쳐가지고 오느냐? 외삼촌 집에 있는 드라빔을 훔쳐가고 옵니다. 이게를 가정을 지켜주신 신이라 이런 얘기예요. 이걸 훔쳐가지고 들어갑니다. 요 여자가. 그래서 라헬이 왜 죽었는지 아세요? 너무 열하니까는 야곱에게 영향을 주는 사람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요셉을 통해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데 요셉을 영향을 줄 것 같으니까 안 좋은 영향을 줄 것 같으니까 일찍 데려가신 거예요. 하나님이. 다 이유가 있어요. 이렇게 돌아옵니다. 자, 어디로 갑니까 지금?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언약의 땅으로 가는 것입니다. 언약의 땅. 이게 뭘 의미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무슨 언약을 이루겠다는 겁니까? 왜 굳이 가나안이라는 곳에 가야 됩니까? 그것이 바로 메시아가 오실 땅입니다. 하나님께서 중요한 언약이 성취될 수 있는 땅입니다. 그래서 언약의 땅인 거예요. 그리스도가 오실 땅이라 이겁니다. 오늘날 이것이 우리에게는 예수님께 다시 오신다고 그랬습니다. 언제 오시느냐? 땅 끝까지 복음에 증거된 이후에 이거를 뭐라고 그래요? 세계복음화. 나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성공해야 돼요. 많은 돈 버세요. 그런데 뭐를 위해서? 세계복음화를 위하여. 이걸 갱신이에요. 돈 많이 버시기 바랍니다. 돈 벌기 싫어요? 우리 은혜로운 교회는 아멘이 없어. 아이 뭐야 도대체. 돈 벌기 싫어요? 돈 많이 버세요? 그거 가지고 세계복음화 하세요? 세계복음화. 세 번째 갱신입니다. 이제는 고향으로 돌아가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고향에 들어가면 누가 기다리고 있어요? 에서가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야곱의 고향으로 들어갈 때에 에서가 두렵잖아요. 그래서 미리 에서에게 화해의 제스처를 씁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32장 3절부터 5절에 보니까 제사들을 미리 보냅니다. 거기 한번 봅시다. 한번 야고보서 창세기 32장 바로 앞이니까요. 자, 지금 4절부터 5절은 그들에게 사자들을 먼저 보내는 겁니다. 종들을 먼저 보냅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명령하 이르되 너희는 내 주 에서에게 이같이 말하라. 주의 종 야곱이 이같이 말하기를 내가 라반과 함께. 완전히 숙여서 내가 주의 종이라, 당신의 형의 종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보세요. 이같이 말해 내가 라반과 함께 거리하며 지금까지 머물러 있었사오며 내게 소와 나귀와 양떼와 노비가 있으므로 사람을 보내어 내 주께 알리고 내 주께 은혜 받기를 원하나이다. 용서해달라는 겁니다. 내가 이런 재산을 먼저 보내줄 테니까 나 용서해달라 이거예요. 그러면 세월이 다 지났으니까 옛날 거 다 잃어버려. 그래 내가 용서할 테니까 어서 와. 그리고 반기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에요. 에서가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에서를 지금 야곱을 맞이하러 가는 거야. 아니 동생을 맞으러 가는데 왜 군사를 왜 끌고 갑니까? 그건 뭐냐면 너희들 다 쳐서 다 죽이겠다는 겁니다. 멸망시키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가는 거예요. 그때의 야곱이 심히 두려워합니다.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7절에 보니까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떼를 나누고, 그래서 뭐냐, 하나 치면 도망가겠다 이거예요. 두 번째 치면 또 완충작용을 하는 거예요. 끝까지 인본주의 쓰는 거 있죠. 그러면서 진짜 거기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약속하신 것은 어떤 일입니까? 그는 얼마나 깊이 기도하는지요. 이제는 뭐냐, 큰 위기 때 하나님께 진짜 기도합니다. 다 처자식들 다 앞에 보내고 마지막에 넘어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입니다. 이때에 얻은 이름입니다. 야곱이 뭘로요? 이스라엘로 이름을 바꿨습니다. 그러면 야곱은 무슨 뜻입니까? 야곱은 쉽게 말하면 속이는 자 이런 뜻이에요. 더 좀 강하게 말하면 사기꾼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축복, 보장된 축복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속이면서 내가 하나님께 축복, 약속하신 축복을 내가 이루겠다는 그러한 교만 속에 빠져 있었던 거예요. 완전히 이때 이제 얻어맞고서는 이제 환도뼈를 이제 그 천사가 환도뼈를 쳐가지고 절룩거리면서 이제 가잖아요. 그 일이 뭐냐? 이스라엘입니다. 오늘 이스라엘이 뭐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뭐냐?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사람, 하나님과 씨름해서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다시 말하면 뭐예요? 하나님이 뭐 했어요? 하나님께서 진 겁니까? 져준 겁니까? 져준 거예요. 부모님들은요, 가장 자녀들에게 약합니다. 그게 뭔 소리인지 알아듣죠? 우리 아들, 두 아들만 있잖아요. 우리 최준영 목사님 늘 딸들이 있으니까 딸들 자랑하면서, 딸들 요것 해줬다, 저것 했다. 딸들 키우는 게 얼마나 좋아요. 그럼 내가 하는 얘기 있습니다. 이 얘기 있습니다. 아들들 키우는 재미를 못 보셨군요. 나는 맨날 아이들하고 씨름하고 이러면서 삽니다. 우리 소명이가 이제 제안을 했어요. 아침마다 운동을 해야 되는데 테니스를 좀 했으면 좋겠다고. 테니스 같이 하자고. 한 몇 달 전에 했는데 아직 시작을 못 했습니다. 하자 그러고. 딸하고는 할 수도 있겠지만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어렸을 때 씨름을 해요. 막 경쟁이 많이 했거든요. 우리 유 목사님도 그 얘기 하던 거. 씨름을 하면은 힘을 딱 주고서 끝까지 버티다가 못 이기는 척하고 넘어지면 아들이 좋다고 막 이겼다, 아빠 이겼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또 하자고 그러면 또 해요. 또 하면 이제 더 이제 버티는 겁니다. 끝까지 버티면 방구를 꿔요. 진짜로 방구를 뻥뻥 끄면서 유 목사가 이제 똥 쌌다고 그러는 거예요. 방구를 끄면서 해요. 그러면 내가 또 져줘요. 내가 힘이 있어서 진 겁니까? 져준 겁니까?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약해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기도를 분명히 들으십니다. 그런데 언제까지 해야 되느냐? 하다가 힘들어서 못하겠다 그만두면은 이길 수 있어요? 못 이겨요. 하나님께 져주는데 다 하나님께 져주기로 약속 그렇게 준비하고 있는데 못 차지하는 거예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바로 기도의 비밀입니다. 이제는 모든 인본주의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뭐예요? 야곱의 기도를 들어주신 겁니다. 어차피 하나님께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결론 얘기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붙잡고 갱신할 때 이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준비된 것이 있습니다. 이거를 여러분들이 누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뭐냐? 세상에서 누구도 줄 수 없는 것, 아무도 줄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 준비했습니다. 세상에 어떤 사람도 차지할 수 없는 것, 불신자들이 차지할 수 없는 것, 세상에 있는 대통령들이라든가 아니면 저 세계적인 어떠한 장관들이 가질 수 없는 것, 군인들이 가질 수 없는 것, 그걸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준비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영적 서밋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걸 준비해 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것 준비된 것을 우리가 붙잡기 위하여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집중하며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세계 렘넌트 대회에서 기도를 쉽게 하는 비밀을 가르쳐 줬어요. 기억나요? 쉽게 하는 비밀. 어떻게 하면 되느냐? 보는 것을 다 기도로 연결해라. 그랬어요. 보는 것을. 귀로 듣는 것을 다 뭐로 연결해라? 기도로 연결해라. 그러니까 왜 눈을 줬느냐? 보이는 거 기도하라고. 듣는 거 왜? 기도하라고. 그러면 입은 왜 만들었느냐? 먹기 위해서 만들었죠. 그게 아니라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입에서 말하는 것은 그대로 네 입력이 된다는 겁니다. 그럼 무슨 말을 해야 될 것이냐 이거예요. 이게 기도예요. 그래서 나를 축복하고 상대를 축복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성경을 암송하고 녹취도 하고 그러면서 뭐냐? 성경을 읽기도 하고
이게 기도라는 겁니다. 그는 왜 만들어졌느냐? 숨쉬기 위해서 만들어졌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길게 들이쉬고 길게 내쉬면서 평안하게, 이것은 다시 말하면 평상시에 그렇게 기도하라는 겁니다. 평안한 마음을 가지고. 그러면 이런 영적 서밋에 세워질 때에 반드시 뭐가 오느냐? 기능 서밋이 오게 되는 거예요. 기능 서밋.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것은 아무도 막을 수 없는 거예요. 누가 이걸 막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준비했는데요. 언제 오느냐? 위기 때 이거를 발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나라에 큰 위기가 왔습니다. 그때에 뭐가요? 다윗입니다. 다윗은 이미 이걸 가지고 있었어요. 목동인데 어떤 목동이냐? 최고 가는 목동이 되었음을 사울 왕 앞에서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자가 나타나면 어떻게 해요? 이게 물맷돌 가지고 하나 땡겨가지고 때리면 사자도 내가 잡습니다. 하나님께 기능을 주신 거예요. 양 한 마리도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최고예요. 요셉은 노예로 팔려갔을 때에 뭘 했는지 모르지만 청소를 했는지 뭘 했는지 우리 유 목사님은 청소했다고 그러는데 하여튼 청소를 했더라도 최고가는 청소하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그래서 보디발이 그걸 아는 거예요. 눈치채고 가정에 총무를 세웠단 말입니다. 이게 서밋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렇게 될 때에 문화 서밋에 갈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내가 갱신되어질 때 누려야 될 것, 하나님께서 준비한 것, 문화 서밋, 이게 준비된 겁니다. 위기 때 발견하는 겁니다. 다윗이 언제요? 골리앗이 나타났을 때에 전 세계의 모든 사람에게 시선을 끌고 있는 그 전쟁터에 다윗에게 쓰러져 넘어집니다. 그래서 뭘 가지고 갑니까? 내가 만군의 여호와 이름을 가지고 나가노라. 그렇게 된 거예요. 다니엘이 바로 이 문화 속에 들어갑니다. 바벨론의 위기가 왔을 때 다니엘을 통해 가지고 뭐합니까? 왕들의 꿈을 해석해주고 그러면 살리잖아요. 이게 문화 서밋이에요. 이것 가지고 우리가 뭐 할 수 있느냐? 세계복음화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서밋을 여러분들이 찾아 누린다고 한다면은 이때부터 싸우지 않고 승리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렇죠. 나를 갱신하고 여러분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바로 세워질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서밋으로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고치는 사람이 아니라 살리는 사람. 그렇죠. 살려야 되는 거예요. 암에 걸렸다. 암병을 고치는 거 의사들이 하지만서도 그 기능을 살리는 거예요. 모든 몸을 살리는 것입니다. 이게 살리는 겁니다. 그 사람이 힘들고 어려웠던 것을 근본적으로 살릴 수 있는 그 복음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단 말입니다. 살리는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살리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도전하는 겁니다. 시대를 살리는 도전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런 얘기했습니다. 대학은 성공의 비밀을 가르치지만은 하나님은 성공의 비밀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위드,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이거를 가르친다고요. 대학에 들어가서 성공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한다고 한다면은 여러분들이 공부를 못하고 대학을 못 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을 통해서 서밋에 서게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세 가지 갱신 놓치지 마시고 응답을 누리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시고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서밋으로 가기 위하여 갱신하고 나의 삶을 완전히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언약의 땅 세계복음화 그리고 하나님과 늘 함께 교제하며 24시 행복을 누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준비한 모든 것을 우리가 이루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